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풍요롭게 누리는 절기입니다. 어제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섬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돌아보세요. 이렇게 꾸미시고 저 뒤에도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게 풍성함인가요? 기도 제목들 이렇게 가정마다 있는데 그것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같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또 풍성한 또 과일 바구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 어저께 이거 하면서 막 서로 저희 노예의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사진 막 올려요. 그러면 거의 과일 가게야. 막 계란이 막 한 몇십 판씩 막 쌓여 있고 막 그래요. 과일 가게 차리셨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우셨는지 막 무, 배추, 뭐 쌀 할 거 없이 막 쌓아두셨더라고요. 그런 게 좀 익숙하신 또 성도님들 계시죠. 저도 약간 그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나고 자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풍요함이고 또 채우심이었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고백이잖아요. 고백이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고백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들을 또 함께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으면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고 맛있는 그 아이들은 과자와 어른들은 흑미 한 가마씩 저희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마라서 그래서 잘 배달은 안 됩니다. 배달은 안 되고 잘 알아서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내년 또 탁상 달력도 있어요. 그래서 달력이랑 같이 가져가셔서 또 주변에 또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시고 그렇게 또 같이 그 풍성함을 예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들을 또 우리 함께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에요. 정신. 이런 과일들 앞에 쌓아두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의미이잖아요. 추수감사절 1차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부분들만 계속 이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1차적 의미,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1차적인 의미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그렇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안 채워주면 나 삐질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1차적인 정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우려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과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성장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삶의 열매이자 소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 번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2차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의미는, 그러니까 깊은 의미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었는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이며 더 깊은 의미에서의 정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를 1차적인 의미에만 계속 두고 있다면 아마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2차적, 3차적인 의미와 더 깊은 단계에서 인격적 성숙과 그런 것으로 맺어내는 관계의 열매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맺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이 더 깊은 의미에서의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서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깊은 단계에서의 의미들을, 이런 열매들을 함께 더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후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도망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인생의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엄청 방황했었던 구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내가 왜 살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이분이 웃는 거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이란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죠. 질풍노도의 시기. 나는 누군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건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아직 안 해? 아직 좀 더 남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후배들 쫓아다니면서 너 인생 왜 사냐? 그 인생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되는 거냐? 약간 이러면서 쫓아다녔던, 그래서 엄청 저를 싫어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엄청 열정적으로 살았었던 저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면서 자녀들에게 죽어라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녀들을 죽어라 열심히 공부시키십니까?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야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 가서 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야 좋은 회사에 취직하잖아요. 이렇게 또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됩니까? 집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결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여유 있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된 대로 그렇게 다 흘러가dob니까? 저도 아직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꼭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요즘 무엇이 성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파이어족이 되는 거. 30, 40대에 빨리 많은 자산을 모아서 은퇴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위가 뭔지 아시죠? 건물주, 유튜버 뭐 이런 게, 그렇죠? 1위, 그렇죠? 네, 그게 참 요즘 시대의 가치관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쉽게 돈을 버는 방법, 빨리 30대에 자산을 모아서 은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의 다른 메시지들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죠. 한 선배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가 아내가 하루는 아나운서 오상진 씨의 아버지가 되게 잘생겼더라. 이런 퇴근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나운서 오상진,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나운서 오상진 씨 아버지 되게 잘생겼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 사람 누군데? 그래서 스마트폰 꺼내서 막 바로 검색하면서 딱 찾았는데 진짜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밤에 피곤한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러더니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상진 아버지 잘생기고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한참 동안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번뜩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내 삶에 중요하지도 않았던 오상진 아버지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메시지의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나의 삶에 주어진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날 프레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나무나 이렇게 쇠로 된 틀로 틀을 잡아서 거기다 내용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시트도 넣고 운전대도 넣고 타이어도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프레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틀이죠. 그 사람에게도 이제 뼈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프레임이 없으면 형태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걸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사람들이 이제 담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이제 핸들링하고 조정하고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그 프레임의 용량, 그 사용입니다. 사람은 이 60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행합니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와 생각을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틀을 쥐기만 하면, 이 틀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을 이제 권력과 힘으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했는데 요즘에는 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굉장히 교묘한 수법입니다. 앞서 오상진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오상진 아버지가 잘생겼대라고 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묵상하며 내 삶의 시간들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신문이나 유튜브나 뉴스나 TV나 인스타 같은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프레임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쉽게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생각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인지 언어학을 창시하고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썼던 그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머릿속에 코끼리를 지우세요. 코끼리가 어떤 모습인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세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남아있습니까? 코끼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미 저의 프레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빠가 지금 뱀밖에 생각을. 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프레임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명확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어떤 프레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 뉴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도대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요번에 사건을 파악하는 관점이 뭐냐면 용산의 집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원래 정치 얘기는, 이게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이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때 청와대에는 종로에 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을 그냥 썼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종로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옮겨왔죠. 근데 참사 당일에 용산 집무실 주변에 반대 집회 시위가 엄청 대규모로 있었고 거기에 경찰 병력이 엄청 많이 다 투입된 거죠. 그래서 막을 인원이 없었다. 게다가 이 경찰의 특성상 대통령 반대 집회를 잘 막고
별탈이 없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서의 경찰서장은 승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권력의 최고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겠어요? 당연히 안전하게 그 반대 집회를 막는 대통령의 눈을 이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역대 종로의 경찰서장 23명 중에 11명이 승진했습니다. 청와대에 있었을 때 치안감 이상 승진했고 5년간 총경 승진자는 용산경찰서에서는 1명밖에 없었는데 종로경찰서는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실제 맞는 말인 거예요. 실제. 청와대 대통령이 있었을 때 관할경찰서는 종로경찰서였고 이제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는 관할경찰서는 용산경찰서가 된 거죠. 그럼 이 용산경찰서 서장님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내 진급 차례다. 잘 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경찰 병력이 거기에 집중됐고 그래서 못 막았다.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112 신고했는데 그 시스템이 사람이 죽었는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일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각하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부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시스템의 부재다. 앞에서 일선 경찰관이나 이 보고체계의 문제다. 이런 여러 다른 것들을 이만큼 부각시키고 이거는 이런 승진과 이런 권력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쭉 없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프레임,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과 핵심과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는지 한쪽 편에 기울어져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진영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옳고 너네는 틀렸다.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옳고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들에 그냥 성도들도 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빨려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도 설교단에서도 이 어떤 한쪽 편의 이야기들만 복음인 것인 양 이야기한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설교단에서도 똑같은 한쪽의 이야기들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채널의 이런 프레임들에 대한 관점들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온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래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느 한 진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영 위에 놓여져 있는 전혀 새로운 종족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관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열매들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4개의 정치 권력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롯당원 이렇게 4개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사두개파는 그 권력들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복이고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고위층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SNF파는 야 세상은 다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과 상관없이 분리돼서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SNF가 있었고 그게 어디냐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러면서 죽창과 칼을 들고 세상을 이렇게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뭔가 변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4개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4개의 그룹들 모두에게 돌을 맞고
이 모두에게 너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고 손가락질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전혀 새로운 진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랑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파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속화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고, 사두개파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도해서 얻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SNF파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분리된 채 우리의 경건함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몰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젤록당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 시위하고 투쟁하고 힘을 키우고 과격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의라고 외치면서 동원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모습을 이 한쪽의 면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당을 지으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하나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각자의 삶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혜서는 성경에는 5개의 지혜서가 있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중에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묵상해 왔었습니다. 잠언은 세상에 속한 지혜와 영원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세상에 속한 지혜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문제는 관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잠언에서는 어떻게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악한 자, 음란한 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선한 자,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와 관계를 맺으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누구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2가지 지혜가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분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스러운 삶, 오히려 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잠언은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붙드는 것도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그래서 이 영혼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게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탐욕과 죄와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반대로 이 영혼에 속한 지혜만 붙드는 것,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지혜도 함께 가져가면서 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요? 잠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31장에서 잠언,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지혜, 그것의 결론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해준 겁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혜서의 최종 결론을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어떤 이제 남성 우월적인 그런 관점을 쓰여졌다는 것이 이 장면만 보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언의 지혜서 중에서 가장 최종 마지막 결론을 여성이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잠언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을 얻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먼 데서 양식도 가져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일을 맡기고 포도원을 일구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런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거. 죄송합니다. 저한테 레이저들을 그렇게 막 쏘고 계십니까? 아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말씀이. 요즘 시대는 참 정말 말씀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삶은 남편을 높이는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얻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레이저를 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렇죠? 성경에서 지혜서에서 지혜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이었어?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자기 삶을 갈아 넣어서 남편을 섬겼던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남편이고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풀리셨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현숙한 여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이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서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현숙한 여인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인 곳에서 관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고 그 자들이 그리스도께 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잠언은 세상에 속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많이 부각시키고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물론 이 영혼에 속한 지혜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속한 지혜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강조점이 반대로 되는 것이죠. 영혼에 속한 지혜의 이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혼에 속한 지혜를 바라보면서 이 영혼에 속한 지혜를 더 많이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의 관점에서 세상에 속한 지혜를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는 잠언이 알려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성실한 삶의
수고와 애씀을 모두 다 부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성경의 두 책의 지혜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모순처럼 느낍니다. 여기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라면, 그러면 그게 지혜이고 복이라면서, 여기서는 헛되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순간들, 수고들, 애씀들을 바라보니까 헛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우디의 왕자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추정 재산만 2,800조, 대한민국 코스피 시가총액 다 더한 것보다 100조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재계 총수들 8명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 모였습니다. 사실 이 재계 총수들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인데 400조의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들고 온 이 왕자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왜 전부 다 헛되다고 했을까요? 앞으로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이런 부분들 다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속한 지혜의 관점에서 세상에 속한 지혜를 바라보는 잠언과는 또 다른 시선과 생각과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오늘 잠깐 그 핵심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해 아래의 삶을 바라봅니다. 모두 다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의 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2,800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나 대한민국의 재계 오너들도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연기처럼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은 세상에 속한 지혜를 부각시켜서 현숙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 그분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존귀하게 된 나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고 덕스럽게 성장해 가는지를 그것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이자 성품과 소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며 서로를 향해 사랑과 긍휼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로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그 성품으로 관계의 열매들까지 풍성하게 맺어내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 그러한 오늘 주일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풍성한 소출들을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